알곡으로 여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성도를 구별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에 못지 않는 커다란 위험도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왜 이 말씀을 찾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읽자고 말씀드리는 이 본문들은 여러분 되도록이면 색연필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볼펜으로 밑줄을 긋든지 하십시오. 이것들이 다 성경의 요절들이에요.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함께 읽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구원 얻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들조차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초의 의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치도 못한 판결이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문맥을 따라 읽게 되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실상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들의 정체라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종교 장사꾼들, 바로 이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일반 성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실까 싶어서 부언을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대표로 목회자를 삼은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목회자가 이럴 정도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판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세례받았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이 내가 집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는 혈통을 따져서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가문이야, 그러니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뭐죠?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개신교회의 신앙의 큰 문제점은 이런 믿음과 행위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혀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건 행위구원이지 라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 이 말입니다. 이런 패단은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마틴 루터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폄하합니까?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이건 성경 축에도 낄 수 없는 그런 책이다라고 그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루터의 복음 이해와 시대적 상황에서 발생한 한계였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행위구원을 말했단 말이에요. 공로구원을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 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뭐라고 외친 것입니까? 행위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외친 거예요. 공로구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외친 겁니까? 공로가 아니다, 오직 은혜로. 그래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것을 외친 것이고, 전통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이런저런 제도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라고 외쳐야 했던 마틴 루터의 시각은 이 행위와는 정반대의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시각이 믿음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어 구원 얻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믿어서 구원 얻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곧장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과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삶의 문제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공로를 세우고 선한 삶을 사는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위와 행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구원파적 신앙이 되고 삶이 전혀 믿음을 보증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천박한 교리교육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면서 나는 구원 얻었다라고 착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비참한 처지에 빠진 이유인 것입니다. 2016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요, 뭐죠? 바로 알고 바로 믿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정도로는 안 되겠다. 이런 정도로 믿어가지고는,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자꾸 드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우리 교회 표어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 이렇게 정하려고 해요. 그냥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는요, 거친 통나무로 만든 그런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장신구로 만들어 놓은 목걸이 십자가를 매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이는 나 자신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소리쳐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조차도 없어요. 왜 그렇죠? 나의 구원의 확신이 착각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은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리고서는 이렇게 어깨 위를 그물을 맸다가 탁 집어던지는 그런 식의 후릿 그물이 아닙니다. 두 대의 배가,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끌어내려서 그래 밑바닥까지 그물이 닿게 해서 그리고서는 그물을 예인해서 끌고 가는 쌍끌이식 그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물질을 하게 되면요, 무수히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잡히게 됩니다. 어부는 이제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려서는 거기에 있는 다양한 물고기들을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바로 그 다음에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물고기와 의인이 연결이 되고 못된 물고기와 악인이 연결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좋다 그리고 못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무엇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쓰임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못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못되다는 것은 쓸모가 없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자,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이 진술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반듯하다 이런 게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도덕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반듯하고 공중도덕 잘 지키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으면 그 사람은 못된 물고기란 말이에요. 누가 좋은 물고기와 나 못된 물고기를 분류합니까? 물고기 자신이 아니에요. 나는 좋은 물고기 하면서 그릇에 펄떡 가서 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분류하는 주권은 어부에게 있어요. 기준이 어부단 말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분류하는 기준 역시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천사가 와서 그것을 분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과 의인의 분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우겨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나를 풀무불에 던지시느냐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분류하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어떻게 해야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멀리 갈 필요 없이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을 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로 아주 유명하죠. 예? 이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모두 다 담아놨어요. 예? 그것도 그냥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담아놓았단 말이에요. 천국 비유의 시작은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 씨들이 4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어떤 땅이 있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자, 그런데 이 4종류의 땅 중에서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실하는 밭이 되기도 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의인과 악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여러분 곡식입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뿌린 씨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는 가라지인 거예요. 이 본장 41절 42절을 보면요, 가라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바로 가라지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뒤를 잇는데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천국을 발견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연히 밭을 갈다가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이 구원의 길을 찾다가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천국을 추구하고 발견하게 되지만 그들이 보여야 할 자세는 오직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보여야 될 한 가지 자세, 그건 뭐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이 천국을 향해서 구조조정돼야 된다. 이게 바로 천국을 얻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상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물에 잡혀 부류되는 이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하는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에 잡혀왔다는 점에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물고기들은 어떤 존재냐,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에 등록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 근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진짜로 믿는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진짜로 예수님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행하고 어떤 때는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이건 진짜 믿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못된 물고기예요. 그것은 악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예사롭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잖아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의 길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때 여러분, 결실하는 땅이 되잖아요. 결실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 이게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곧장 에덴 동산에 아담과 연결이 됩니다. 아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아담 자신의 생사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아담은 어떻게 여겼죠? 예사롭게 여겼어요. 그것이 자기의 영원한 운명과 관계된 너무나도 중차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았어요. 그냥 예사롭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뱀에게 속아 넘어갔고 인류 전체를 사망의 권세 안에 빠뜨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람은 자기가 모든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됐어요.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내게 나쁘면 악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말씀하시고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왜 쫓아냈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듣기에 좋으면 아멘, 내가 듣기 싫으면 뭐죠? 노멘. 그렇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불합격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못된 물고기인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종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 선악의 판단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가진 판단이 어떤 것인가 하는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악이고를 떠나서 여러분 그런 것에 상관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 선악의 판단을 위해 넘어서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준이 된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기준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 목사의 말이나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목사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는 그런 목사의 말에만 아멘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아멘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치열하게 투쟁하고 치열하게 여러분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판단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요 지극히 이기적인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죄인인데, 지독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자인데, 그런 자가 이거는 선이야, 이거는 악이야 판단하는 것이 제대로 된 판단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선행을 하는 것조차도 역겨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는 내게서 말미암은 선행은요 여러분 그것조차 악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함으로써 무엇을 얻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내 스스로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인간이야, 그런 식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한 자의 만족이라는 것이 정결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역겨움만을 생산내는 것일 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사람이 보는 좋은 물고기와 이 못된 물고기, 이건 정반대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게 좋은 물고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좋은 물고기죠.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로 살고 싶습니까? 다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삶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는 못된 물고기라고 불못에 던지셨고 거지 나사로는 좋은 물고기라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이 세리와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누가 좋은 물고기였어요? 바리새인이죠.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떼놨던 사람이에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손가락질을 받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안 돼야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존중도 받고 그렇게 번듯하게 사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좋은 물고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좋은 물고기라고 누구나 다 여추를 일구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물고기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내가 천하에서 제일 좋은 물고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나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나오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데 주일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맡은 직분들 감당하고 있다고. 그러니 나는 좋은 물고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부간에 명확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의 그물에 잡혀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그물에 잡히지 않은 다른 사람에 비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일찍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돈을 좀 많이 번다고 해서, 지위가 조금 높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조금 반듯하다고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요? 천국에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천국의 직위가 필요합니까? 천국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쓰레기로 취급받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투자하잖아요. 그것을 얻겠다고, 그것을 좀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정말로 우리가 좋은 물고기가 되는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못된 물고기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쓸데없는 것들만 우리의 창고에 가득 채워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그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직위를 요구하시지 않고, 명예를 요구하지 않고, 어떤 공로나 업적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인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물고기의 핵심입니다. 이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를 하나님께서는 쓸모있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못된 물고기일 뿐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져 영원한 멸망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우리 가운데 누구도 거기서 이를 갈며 우는 자 없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그릇에 담겨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얻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왕노릇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것을 못 박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상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나의 육체의 소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마라, 타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부당하게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있다고 여기게 되시는 그 죄성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있는 인생으로 천국에 들이기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구원의 길입니다. 적당히 장신구로 만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졌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 몫의 십자가, 내가 철저히 못 박아야 되는 나의 자아를 못 박은 이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천국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미 그물 안에 갇혀져 있는 물고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돈을 좀 더 버는 것으로, 내 기준으로 좀 더 명예를 얻는 것으로, 내 기준으로 세상의 어떤 것들로 더 풍성해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쓸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던져져 버릴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제외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제사장의 반열에 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